오늘은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 그가 16년 동안 통치한 이야기입니다. 25세에 즉위하여 16년간을 통치했는데 초창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나병이 걸려 별궁에 거함으로써 자신이 대신 섭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러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전에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발하게 돼서 그런 어떤 것들을 봤기에 그는 더욱더 성전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부패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고질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역대기에는 산당 같은 얘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역대기와 비교해서 이 우시아나 요담이나 그 앞에 요아스나 이런 것들 다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의 합법적인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산당들,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좀 이상한 형태로 나아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적인 것이 없고 각자 나름대로의 이상한 그 미신적인 풍습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표준화시키고 통일시킨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그곳에서 꼭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나라가 하나가 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은 건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도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 건전한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자기가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전하게 신앙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소속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그런 형태가 산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후죽순,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되었지만 들어서는 그 기도원 같은 형태의 교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다소 미신적이고 또 어떤 좀 약간 좀 치우친 영성,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산당과 같은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건전한 산당도 있습니다. 기브온도 원래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근데 그곳은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표준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건전한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준을 잡고 건전한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이 성경 외에 많은 기타 등등의 어떤 신앙에 관련된 서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표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교과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라고 해서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을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신앙을 추구할 때,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그 철학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신앙을 논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게 되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신앙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그치는 데서 우리도 그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담 왕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요담 왕은, 요담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정직함. 근데 하나님을 정직하다고 하기는 뭐하니까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담이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요아스, 또 뭐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과 좀 다릅니다. 뭐가 틀리냐면, 이 세 왕은 아주 잘했던 점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실수했던, 결국은 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거나 실족하는 일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었어요.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도 잘하는 점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비율이 한 반반?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잘하는 점이 그 반절 이상 더 나가게 되면 그나마도 긍정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그 결점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고 굉장히 짧게 묘사를 해놨잖아요. 짧게. 이게 하나의 전환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한 왕이 온전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요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의 이야기는 한 왕은 완전하고, 한 왕은 완전히 잘못하고, 한 왕은 또 다시 온전하고, 또 다음 왕은 완전히 잘못하고, 또 한 왕은 온전하고,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어그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본다면 어떤 한 개인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처럼 온전해요. 아주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는 또 잘못한 것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는 이제 양극단을 가요. 잘하다가 완전히 못하다가, 잘하다가 완전히 못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그 곡선을 그려나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 왕국처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하고 이 역대기의 역사가 다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함없다는 것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값진 겁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항상 똑같은 어떤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북쪽 왕국은 망조가 들었어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할 때 그 왕국은 벌써 7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일 때. 그 바뀌는 왕 중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 때는 아니지만 그 다음 아하스 왕 때 결국 그 호세아 왕이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때를 통치하다가 결국은 북왕국은 망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했고, 또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틀을 탁탁 잡았는데, 그나마 그것들이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세월을 거듭해 가면서 새로운 왕들이 계속 세워져 가면서 서서히 퇴보하고 와해되고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은 거울처럼 보고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반짝해서 막 잘하려고 하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늘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뜨겁게 항상 일정한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는 일, 성도들과 적절한 교제를 나누는 일,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항상 건전하게 건강한 정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몸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늙어가고 결국 연약해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나마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고 늘 저항하듯이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늘 우리가 꼼지락거리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만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편한 것을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뭔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것에 내가 저항하듯이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보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려고 발버둥치는 노력하는 그런 숭고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담 왕은 아주 무결점의 왕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 아하스 왕은 완전히 결점투성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나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강성함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앞에 세 왕들은 이 말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가 강성하게 된 것은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 오벨 성벽을 증축한 것, 또 산에 있는 성읍들을 건축한 것, 또 견고한 진영, 망대들을 건축한 것, 암몬 자손을 정복한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주로 나라를 한 공동체를 증진시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건축, 국방,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 이런 모든 것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위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서서히 이제 또다시 새로운 또 한 단계 더 나빠진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로서는 유명한 그 이사야가 바로 우시야 왕 죽던 해부터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자기가 성전을 봤는데 막 끌리는 옷으로 나타나고 거룩 천사들이 거룩 찬양을 하는 그런 속에서 그가 이 성전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자기 입을 지짐으로써 결국은 사명을 받고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예언의 두 가지 큰 주제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도 이사야나 똑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미가서, 이사야서는 이 역사적인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가는 이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많은 일꾼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다잡아 가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약해져 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저 지옥 아래로 끌고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게 되면 사탄이 의외로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뭔가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정적인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이 싹 걸러져 내려가고 더욱더 온전하게 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결점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